찬송가 356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신분은 얻었지만 이 땅이 천국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즉 천국은 한마디로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샬롬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온 백성과 온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찬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의 소속과 그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그리고 죄악과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한마디로 전쟁하는 군사의 삶입니다. 피곤합니다.
한 전쟁이 끝났다 싶지만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전쟁도 끝났다 싶은데 쉴 새 없는 또 다른 전쟁거리와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 왜 생기는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명확합니다.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지 않은 그러한 땅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왕의 통치가 되어지고 있는 이 땅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충돌하며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왜 생깁니까? 그 전쟁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전체 내용이 전쟁의 장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전쟁 때에 이 아합 왕을 도와주시면서 하는 말이 바로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전쟁의 목적이요 그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비록 악한 왕의 시대인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이 악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로 침공하는 시리아 즉 아람의 군대들에 대하여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만드시는 장면이 어제의 본문에서 나왔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13절에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그 한 번의 전쟁에서 기습 공격으로 대패한 이 아람의 군대가 1년 뒤에 다시 체제를 정비하여서 2차 침공을 감행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고, 그 2차 침공하는 숫자는 29절과 3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숫자가 13만에 이르는 근 13만에 이르는 대군으로 침공해 왔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1년 후에 다시 벌어지는 이 전쟁. 그런데 그때도 역시 여전히 그들은 이 전쟁 자체가 성립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될 수가 없는 그 일방적이고 열악한 상태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서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그런데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득식을 거렸다. 가득하였다. 바로 그 모습으로 마치 드론을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조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염소떼 두 무리와 그 두 무리를 에워싼 모든 사람들이 달겨들고 있는 모습, 이것이 지금 이들의 전쟁의 모습이었고, 누가 봐도 이 전쟁은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가 29절 30절에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7일간의 대치를 하고 그 대치가 끝나는 7번째 날에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그 전쟁에서 10만 명이 바로 그 아람 왕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패퇴하여 도망했지요. 그래서 아벡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 성벽에 의지하여 그들이 피신했으나 남은 한 2만 7천 명, 즉 한 3만 명쯤 되는 군대도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아벡의 성이 무너져 내려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그들을 다 정복해 버리며, 더 나아가서는 바로 쫓아가서 그 왕이 되는 베나닷을
사로잡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준비가 잘 되고 쌈을 잘 되고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그 도우시는 목적 단 하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을 하나님, 우리가 쫓을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우리가 치러나가야 될 오늘의 전쟁이 늘 있다고 믿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각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각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걸어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굳건히 아니야. 그 사단의 전쟁들이, 세상의 전쟁들이, 죄악의 전쟁들이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올 때에 그때마다 연약하게 무너져 내리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하나님이 참신이셔 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용기를 내어 담대히 싸우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군사들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러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서 참 말도 안 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만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몇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명심해야 될 지침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과 그 교훈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하는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말고 패퇴하지 말고 그 싸움을 잘 수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지침 가운데 우리가 꼭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과의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열세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몇 번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20장에 나오는 전쟁은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세상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 전력상으로 언제나 우세가 아니라 바로 열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발 지점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1차전의 전쟁에서도 그랬죠. 20장 1절을 가보면 그 사마리아 성이 순식간에 포위가 되어서 참으로 오갈 곳이 없도록 만들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사마리아 성은 말씀드린 그대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도가 점령 위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과의 전쟁에서의 형편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26절을 보면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자, 모습을 말해주죠. 아까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아벡의 근처에 있는 평지에서 싸움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상황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간에 든 쥐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서 이 백성들은 싸워보나 마나 뭐 그냥 싸우면 한나절거리도 안 되는 그런 전쟁으로 끝나는 열세에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이 세상 별거 아니야, 붙어봤자 우리가 이겨,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뭐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승리하리라 뭐 이러면서 뭐 사기 충천하게 나가지만 사실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세상 앞에서 바로 이 한 주먹감도 되지 않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세상과의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실력 따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들로 우리가 감당할 만큼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왜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의 전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세상과의 전쟁에 임하러 나갈 때에 제1된 준비가 뭐냐?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성도의 마땅히 임할 자세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가다 어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뭐 선교지에 나간다,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러면서요, 무엇을 추구하냐 하면 자기 실력을 쌓으려 그래요. 그리고 자기 경력, 자기의 뭐 갖고 있는 뭔가 준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를 준비하느라고 힘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거 아니고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22절에도 보면 그 왕에게 조언을 하죠. 힘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행할 일을 똑바로 알고 계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다음에 해가 바뀌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해도 명확한 게 뭐냐?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존재가 절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없는 자는 언제나 어떡합니까? 겸손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인정합니다. 과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세상과의 전쟁에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과 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할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출발 지점은 언제나 우세하가 아니라 열세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깨어있는 긴장함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 가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과의 싸움에서의 두 번째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세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열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세상도 열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이 아람의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1차전 전쟁에서의 패퇴한 그 이유에 대하여 분석을 합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쭉 2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1차전에 전쟁을 할 때 놓친 게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싸운 게 아니었다. 우리가 진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때문이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산지에서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싸울 때는 평지의 신이 산지의 신이니까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자신들의 패인의 분석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붙어서는 우리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고 하는 그 연합군을 형성했죠. 그러니까 왕으로 연합군을 형성하니까 왕들이 각각 싸우니까 오합지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왕의 명령을 잘 따라서 수행하는 왕 중심이 되는 명령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조직력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또 세 번째로 조언을 합니다.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왕은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이게 전부 뭐냐면 평지에서 싸울 수 있는 군비를 보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병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전차에 해당하는 병거죠. 이 병거를 보강하고 이건 전부 다 평지에서 싸울 수 있는 군대죠. 이 군대들을 보충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평지로 이끌어내서 평지에서 그들과 싸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자신들의 싸움의 전략을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냐 하면 바로 평지에서 우리가 군대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싸우면 그 싸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합지졸로 아무것도 아닌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람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들 생각이 갖고 있는 산지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에 바로 깊이 뿌리 박혀서 그들이 가운데의 생각 가운데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 따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살아계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다면 그것은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과 싸우러 나갈 때 성도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세상과 싸울 바가 되지 않는 열세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바로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세함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싸울 때 최고의 무기는 우리의 실력도, 우리의 꾀도,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싸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요. 29절 30절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이 염소 때 두 무리밖에 되지 않아 보이는 그 무리가 그 군대가 무슨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능력으로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는 30절에 가보면 아벡이라고 하는 성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2만 7천 명도 그들을 모두가 죽였고, 그들의 지휘관 되는 베나닷을 쫓아내고 나중에는 그를 사로잡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강하다. 여러분, 이것을 굳건히 믿어야 되고,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할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하심, 능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의 싸울 때에 명심해야 될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31절로 34절까지의 이 아합의 실패,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마지막에 한 실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담대히 싸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힘과 꽤 요령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순종으로 싸우는 자들이다. 순종이 우리의 실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죠.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싸울 때에 오늘의 이 백성들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의 강성함과 숫자와 군비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 지금 아람은 막강한 그들의 군비와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강성한 숫자와 군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이기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이기게 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22절을 보면 그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또한 이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고 1년 후에는 28절에 가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아합이 한 거는 뭐밖에 없느냐? 거기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줬는데 마지막에 이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게 뭐냐면 베나닷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승리에 취해서 31절로 34절을 보면 베나닷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아합 왕의 허영심과 공명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약한 채, 자기는 힘이 없는 채 이제는 항복한다라고 말하며 친화력을 화친을 하기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합을 높여주면서 자, 우리 아버지가 정복했던 땅을 다 돌려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당신의 수도 사마리아에 내 이름을 내고 길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도 다메섹으로 당신의 이름을 갖고 걸고 아합의 거리 이러한 길을 만들어 줄게요. 아합을 부추기는 겁니다. 아합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은 하나 살려주겠어 이러고 그를 놓아주었다. 근데 이 과정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진멸시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붙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군대를 진멸해야 되고 최소한 아합이 다시 물어봤어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을 어찌 해야 될까요? 이들이 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들의 꾀에 요령에 넘어가서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뒤에 내일 볼 본문이지만 뒤에 본문의 42절에 가면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아합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승리했지만 졌습니다. 그는 말씀의 순종으로 이겼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묻지 않으므로 그 전쟁에서 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명확합니다. 순종의 전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세상과 싸우는 방법 겸손히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담대하게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과의 전쟁 이 전쟁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때 이 겸손히 끊임없이 묻고 순종하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전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도 겸손히 끊임없이 묻고 또한 담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승리를 주셨다 싶을 때도 더욱 겸손히 끊임없이 묻고 담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한 날도 이 승리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날마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담대히 붙드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이 우리가 싸우는 전략이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 패턴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아울러 우리의 주보에도 기재되었던 연약한 우리의 회복을 위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우리 박현호 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몸이 연약하신 우리 지체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함께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